Pray Together 말씀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창세기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2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읽은 본문 그 바로 윗부분을 주일 예배 설교를 준비하고 있어서 오늘 잠깐 건너뛰어서 오늘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창세기의 아브라함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브라함이 참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물론 아브라함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때론 연약하고 또 믿음이 약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 순종의 길을 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왜 행복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을 하시잖아요.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비밀이 없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비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시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는다. 알려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과 깊이 소통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런 아브라함이 부러우시죠? 부럽지 않으세요?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부럽기도 하지만 뭐 그렇게 크게 부러워할 필요는 없으십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기도가 있다. 네. 우리도 기도라는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도 감사한지요. 물론 아브라함 시대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막 말씀해 주시고 그런 건 아니죠. 우리에게는 또 뭐가 있다? 성경이 있다. 네, 말씀이 있다. 맞습니다.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이 말씀 안에 다 담겨져 있다. 하나님의 뜻이 다 기록되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도 알 수 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또 감사한지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또 경계해야 하고 분별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잘못 적용해가지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것을 자기에게 숨기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흔히 옛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직통계시라고 들어보셨어요? 흔히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께 직통으로 받는데요. 네, 직통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대. 오늘 딱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기에게 숨기지 않고 다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경계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거에 잘못 빠져가지고 신앙생활을 실패하고 굉장히 잘못된 길로 가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앞날을 알기 위해서 어디로 가죠? 점쟁이한테. 그죠? 가보진 않으셨죠? 네. 점쟁이한테 점을 보러 갑니다. 서울에 유명한 점집에는 권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찾으신다고 그런 얘기도 있긴 하는데 점을 보러 가요. 앞날이 궁금하고 어떻게 될지 궁금하니까.
그런 것처럼 믿는 사람들은 어디로 갔었냐면 한참 기도원이 성행할 때 그 믿는 사람들은 그 기도원 원장에게 가서 기도를 받으면서 예언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을 가는 거는 좋아요. 근데 그 기도원 원장이 마치 하나님의 모든 일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생각해서 가서 받는 거예요. 차라리 자기가 섬기는 담임 목사님에게 가서 기도받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겸손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원장님들도 정말 소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가짜고 대부분은 거짓인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들의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하셨듯이 대부분은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채웠습니다. 탐욕, 물질적인 탐욕,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계시와 예언을 미끼로 삼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 또 예언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다 목적이 뭐냐면 살리고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살려내고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또 목회자가, 어떤 리더가, 어떤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의 리더가 참된 사람인지 가짜가 아닌지 진짜인지를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보여지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살려내는 교회인가,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교회인가, 영혼을 살려내는데 애쓰는 사람인가, 리더인가, 이걸 보면 됩니다. 물론 겉으로 뭐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겉으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뒤로는 자기 배를 채우고 막 쌓아놓는 들키지 않아서 그런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나중에 가면 다 들킵니다.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늘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 많은 거짓된 선지자들과 예언한다는 사람들, 그런 예언과 계시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 진짠가? 이렇게 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유튜브 세상이잖아요. 뭐 유튜브 대학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요. 배울 수 있는 것도 다 있어요. 긍정적인 면, 좋은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거짓되고 가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내 호기심을 끄는 그런 영상들과 또 그런 이야기들이 거기에 많이 있어서 거기에 내가 혹 한번 빠지게 되면 알고리즘을 해가지고 계속 또 그것만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럼 계속 내 생각과 내 눈이 거기를 따라가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쏙 미혹되게 됩니다. 빠지게 됩니다. 저게 진짜구나.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시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다 말씀해 주신다. 이 말씀은 뭐냐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아브라함이 함께 하기를 바래서입니다.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살리고 살려내는 일에,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에 하나님 제가 동참하겠습니다 순종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려내고 구원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이런 말 하죠.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우연찮게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서 그 사람에게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순간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때 어떻게 얘기하죠?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여기 오는 시간과 오는 길이 아닌데 여기로 인도하셨네. 왜? 당신을 만나게 하시려고 그랬나 봐. 이런 생각과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죠, 이상 권사님? 내가 계획이 없었는데 오늘 당신을 만나서 예수님 이야기 하려고, 믿음 이야기 하려고 그랬나 봐. 저는 그런 부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우연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동참하는 일.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헌신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콜링에,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헌신했고 또 많은 사람들의 그런 일상의 삶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부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아니, 저는 싫습니다. 저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딱 예배만 드리고 나머지는 요 일은 내가 그냥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고 싶어도 써요, 못 써요? 못 쓰죠.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그 살려내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내가 지금 동참하고 있구나. 함께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을 늘 잊지 않고 가지시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숨기지 않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늘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깨어있지 못해서 그거를 듣지 못하고 동참하지 못한다면 안타깝잖아요. 하나님은 쓰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깨어있음이 없다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18절과 19절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고, 이전에 계속 해오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일에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부르신 것 외에 또 하나의 이유가 오늘 또 발견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려고 그를 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어지럽고 무질서하고 혼란한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보여주기 위해서 그를 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택하신 이유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의 말이 뭐냐면, 제가 권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누군가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잖아요. 내가 당신을 보니까, 내가 당신 삶을 보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 같아, 계신 것 같아. 이건 성공한 인생입니다.
날마다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힘든 가족에게 듣기를 바랍니다. 가족에게 듣기가 가장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가족에게 들으면 이미 끝. 그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 정말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런 큰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임을 믿습니다. 우리들 또한 이 축복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숨기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도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는다.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또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를 택하시고, 또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또 우리들도 이 말씀 안에서 또 동일하게 함께 또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숨기지 않으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도 감사하며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려내는 일,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의뢰,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일에 하나님 우리가 깨어 있어서 동참하게 하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이 연약한 성도들 붙들어 주시옵시고, 몸이 연약해져서 마음까지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에 먼저 주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연약해진 육체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와 일터와 가정에 하는 모든 일 위에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미혹하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많은 것들을 아버지 우리가 잘 분별하고 조심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